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척 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래도 저희는 잘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견디고 또 이 자리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지인 성도님에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환자분에게 구중 아닌 구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실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렇지만 그냥 기도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했어요. 그냥 기도라니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낫게 된다면 그건 기도 덕분이지요. 무심코 제가 내뱉은 그 말에 얼마나 창피한 줄 몰랐어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위해서 기프트콘을 핸드폰으로 아니면 카톡 선물일까요? 그것도 좋겠지만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 또 특히 공동체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과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어요. 이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왕궁 앞에서 날마다 헤롯 왕 퇴진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겠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곧 있을 그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라는 곳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그 촛불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맛보기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지요.
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헤롯이 이 일에 크게 고무가 돼요. 찬스다 싶은 거예요. 내 친님의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가오는 이 총선에서 내가 압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전에도 탈옥한 전과가 있죠. 헤롯은 그래서 이번에는 16명의 군인을 4명씩 4계조로 나누어서 24시간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온몸을 쇠사슬로 그냥 꽁꽁 묶어놔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0%죠. 자,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 명절이라 이제 집행을 미루었을 뿐 이대로 가면 베드로는 며칠 후에 이제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심점을 잃게 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의 칼날이 그 다음에는 누구의 목을 노릴지 알 수 없어요. 막강한 정치 세력에 의한 그 기독교 탄압으로 교회는 이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처럼 헤롯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칼도 없지요. 군대도 없어요. 뭐 돈이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 뭐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베드로를 빼내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그 많은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머릿수를 따져봐도 교회는 소수이고 헤롯 편에 선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그 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 헤롯은 베드로를 석방하라 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왕궁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쳐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이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비밀 무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힘없는 실패자들의 자기 위로이자 희망 고문은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이 기도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기도의 주체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각자 알아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저녁 때부터 모여서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절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뜨겁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온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개인 기도가 여러분 소총을 한 발 한 발 이렇게 탕탕탕 쏘는 것 같다면 여럿이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는 그냥 폭탄을 갖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사탄의 견고한지는 개인 기도만으로는 파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그 포탄을 퍼부어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합심 기도가 일처럼 강력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되 합심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는 6월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형 집행 시간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원래 뭐 잠이 많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을 쿨쿨 자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둡던 감옥 안이 밝은 빛이 비춰요. 자, 뭐 이 정도면 웬만하면 스스로 일어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계속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 야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베드로를 꽁꽁 묶어 두었던 그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파수를 섰던 이 군인들 곁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몇 명이요? 16명이 사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시내로 가는 쇠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베드로가 앞에 서자 그냥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시내에 나오자 서늘한 밤바람이 이제 얼굴을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하죠. 매우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밝고 희망적, 조마조마하면서도 짜릿한 승리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반전을 일으킨 결정적인 모멘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심으로 그 합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갇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이 옥에 갇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한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취업과 시험이라는 감옥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영원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한계상에 갇힌 분들을 도우시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있지만 주중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때로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목사에게서 제일 기쁜 일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제일 기쁜 거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과연 그분은 아실까? 물론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모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그 중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걸 제가 알고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분들이 무척 많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기도해 주었습니까? 목사나 또는 부모님이 기도해 줬어요. 교회가 기도해 줬어요.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거만큼 불운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 지원 부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교회와 이 동역자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의 빛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감옥을 나오게 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탈옥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립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자신이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합심 기도 덕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서 내가 건자다 이런 걸 알리고 싶어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예쁜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러 나오죠. 누구세요? 라고 묻자 나야, 나 베드로.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직감합니다. 너무 기뻐서 꽁충꽁충 뛰면서 베드로의 그 생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대문 밖에 와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사도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헛것을 본 거야.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슬슬 화가 납니다. 그래서 쾅쾅쾅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요.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골에 가뭄이 들어서 요즘은 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옵니다만 장마철이라. 그런데 작년만 해도 정말 가뭄이 심했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됐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비를 주십시오, 주님.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냥 막 천둥번개에 잠시 후 장대비가 줄줄 쏟아집니다. 어른들은 막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비에 집에 어떻게 가지?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작은 꼬마애 하나가 혼자서 우산을 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들은 왜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으셨나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골의 어른들이나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모자란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믿음이 별로여서 제 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낯설고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또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그동안 이 사랑과 또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죠?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타 교회처럼 폭발적인 성도의 성장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는 훨씬 더 성숙해지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큰 은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지금의 5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합심 기도에 힘쓰는 예수의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둥근 원이 하늘 향한 기도의 안테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옥과 같은 한계 상황에 갇힌 사람들을 꺼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5년, 아니 10년도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아마 부르짖고 기도한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발전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 예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사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다 우리가 요모조모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됐지 않습니까? 나 기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입 밖으로 내서 주님 앞에 시인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지만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교회도 부흥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